저와 제 아내는 1986년에 고신 총회선교부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저희의 또 다른 소속은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인 GBT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해서 1987년 한 해 싱가포르에서 언어학 훈련을 받은 뒤 1988년 5월에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네팔에는 약 120여 개 소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이 하나인 것은 참 신기해요. 네팔에는 120개나 있는 부자 나라인데 한국은 하나밖에 없어 아주 가난해요. 그중 하나인 셀파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신약 성경을 출판했고 지금은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번역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 만 70세가 되어서 행정적으로는 은퇴하였습니다. 은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흘러간 70년 동안 과연 내가 무엇을 하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마 간산하는 것 같이 뒤를 돌아보면 제 70년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무엇을 하였나 하는 어떤 doing의 질문을 던졌지만 조금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저와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실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제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지금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인가? 즉 being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받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한 것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만나 묻고 싶으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살면서 무엇을 하였든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알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런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위로자로서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등 많은 관계에 대한 이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순교회 말씀 집회를 통해 이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함으로 집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평생을 선교지에서 성경 번역만 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클레이 춘버는 The Blood Covenant,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책에서 7가지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언약, 둘째 아담 언약, 셋째 노아 언약, 넷째 아브라함 언약, 다섯째 모세 언약, 그리고 여섯째 다윗 언약, 그리고 일곱째 새 언약, 이렇게 7가지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이 언약들 중에서 4번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부분에 신약의 새 언약과 연관시키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나오는데 왜 창세기에서는 이 언약을 맺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혹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약을 맺었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언약의 절차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근동에서는 이미 이 언약을 맺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근동의 언약의 절차를 잘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잘 모르는 당시 근동의 언약 체결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그 어원이 약간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른다, 투캇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언약이란 두 당사자들 사이를 하나로 묶는 협약을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해 밝혀진 언약에 대한 관습을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개 9가지 언약을 맺는 절차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9단계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단계는 의복, 허리띠 혹은 무기를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복을 교환하고 자기의 옷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왕자의 옷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옷을 줌으로써 다윗이 왕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허리띠는 칼이나 다른 무기를 찰 수 있도록 허리에 두르는 끈입니다. 언약을 통해 서로의 허리끈과 그 허리끈에 달려있는 무기를 교환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보호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적이 될 것이고 당신과 그 적과의 싸움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단계는 언약의 대표자가 선정되고 언약의 희생물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언약 예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언약을 치를 당사자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한 개인과 다른 한 개인이 맺는 언약이긴 하지만 보통 이 언약은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한 그룹과 다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그룹과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언약 체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무개와 문 아무개가 언약을 맺는다면 이 아무개가 속한 가족이나 부족 전체와 문 아무개가 속한 가족이나 부족 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대표자가 선정되면 그 대표자는 언약 예식을 위해 필요한 희생 제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 짐승들은 머리에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둘로 쪼개어진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서로 바라보도록 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는 온통 짐승들이 흘린 피와 냄새로 가득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두 대표자는 이 짐승들의 양쪽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식탁 위에 토마토 케첩을 바른 뒤에 소시지를 잘라서 올려보았습니다. 이 수식에는 짐승의 다리를 뜻합니다. 세 번째 언약의 단계는 죽음의 길 행진입니다. 언약의 희생 제물이 준비되면 언약의 당사자인 두 대표자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쪼개어진 짐승들 사이로 걷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보통은 이 동물들 사이를 숫자 8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그 당사자는 저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걷는다고 합니다. 두 대표자는 이 죽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 말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면 여기에 쪼개져 있는 짐승들과 같이 내 몸이 쪼개어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죽음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가 서로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피의 길 위를 걸으면서 서로가 나누는 혹은 묵시적으로 나누는 대화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의 단계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죽음의 행진을 마친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 피의 희생 제물들 위에 서서 방금 선언한 이 언약을 순종하여 잘 지킬 때 일어날 수 있는 복과 그 언약을 깰 때 미쳐질 저주에 대해 서로가 선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언약을 지키는 한 당신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의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이 종사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당신은 일어나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누워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약의 단계는 언약의 표식 자국 만들기입니다. 다섯 번째 언약 예식의 과정은 언약한 당사자들이 보통 오른편 팔과 같은 신체 부위에 이렇게 칼 자국을 내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이렇게 내 피, 저쪽 피 이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가 섞이는 것을 마시는 것은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그 상처 자국을 통해서 서로의 언약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상처 자국을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네 그 팔뚝에 지난번에 나하고 언약 맺을 때 맺은 그 자국 있잖아. 아니면 자기 자국에 팔에 난 자국을 보면서 그 사람과 맺은 언약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언약의 단계는 이름을 교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상대 당사자 이름의 일부를 따와서 자기의 이름에 미들 네임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저 이상용과 문세현 목사님이 언약을 맺는다면 저의 이름은 쌍용 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문세현 목사님 이름은 세원용 문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이름을 미들 네임으로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온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빌려온 이름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름 쌍용원리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저는 영원히 새순교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언약의 단계는 언약의 음식 나누어 먹기입니다. 언약이 맺어진 결과에 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잔치에는 빵과 포도주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빵은 언약 당사자들의 몸을, 그리고 포도주는 언약 당사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 맺은 것을 축구하는 잔치이지만 언약의 잔치답게 상당한 죽음의 위협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8번째 언약 단계는 기념나무 심기입니다. 언약 예식을 마치면서 언약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나무를 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는 그 위에 언약 예식에서 나온 짐승들의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9번째 언약 마지막 단계는 장자 교환입니다. The Covenant, 언약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가를로는 이 9번째 과정에 많은 심려를 쏟고 있습니다. 언약의 합의를 거쳐 언약이 진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장자를 교환하곤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자는 언약의 파트너 집으로 옮겨져 양육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상 9가지 언약 체결에 필요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각 단계가 꼭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약의 방식에 따라 절차가 바뀔 수도 있고 혹은 많은 단계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왜 이러한 언약 절차 부분에 대해 창세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미 언급드렸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이러한 언약 절차를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이유는 그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서술 방법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해설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들을 내러티브, 즉 이야기를 통해서 나열하면서 언약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주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내러티브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2장을 출발해서 창세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떠한 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고 이 떠난 일로 인하여서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경우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4번째 언약의 단계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10절에서 20절 사이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 아주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되고 오히려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양과 소 등 많은 재산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자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사이지만 이 중요한 창세기에 아주 상세히 많은 부분을 통해서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였지만 그 실수 중에서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지연적이고 효연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안에서도 아브라함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한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자신의 가문이 롯의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가야 할 가족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살고 있는 땅이 작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납니다. 롯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지만 그 언약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땅을 찾아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기와 그 무기가 달린 허리띠를 어떤 방식으로 교환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기와 허리띠에 대한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의 왕이 그 주변 국가연합군에 의하여서 완전히 격파되는 바람에 롯과 그의 가족 모두가 그 연합군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 언약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롯에 대한 공격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라고요? 롯에 대한 공격은 곧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이요.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은 누구에 대한 공격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 군대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전쟁을 잘하는 달인이어서 318명 가지고 그 5나라의 연합군을 다 부술 수 있었어. 역시 아브라함은 힘이 센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가족 전체를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무기 하나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15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4장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뚜렷합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이야기하자면 나는 네 상급이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대뜸 나는 자손도 없고 롯도 나를 떠났으니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불평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친자손이 네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리시고 저 하늘을 보이시면서 저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후손의 수가 그렇게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디어 구체적인 언약의 단계를 생각하고는 이제 정확하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15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아주 대단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언약을 안 맺으면 당신이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대담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빨리 맺읍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언약을 맺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15장 후반부에서는 아까 여러분들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드디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약 체계를 위한 피의 제사를 지시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는 온 사방에 흐르고 있는 동물들의 피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쏠개가 피 냄새를 맡고는 주위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피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바닥에 흐르는 피와 같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동물들 사이를 함께 죽음의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신 후에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언약의 두 그룹의 대표자가 걸어야 언약이 체결되는데 한쪽 대표자만 그 죽음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세운다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짐승들같이 찢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운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그 죽음의 길을 행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혼자 당신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6번째로 이름을 교환하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 글자로 4글자입니다. YHWH입니다. 이 글자들은 너무 거룩함으로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유대인 선교사 레베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문장을 읽다가 이 글자 YHWH 4글자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바로 읽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YHWH에서
네 번째 글자가 H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에 이 H가 넣어서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의 마찬가지도 이 H가 마지막으로 붙어서 사라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전에는 그렇게 당신을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 스스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예식이 하나로 서로의 팔뚝에 상처를 내서 상처 자국을 통해 서로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와 언약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할례와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몸에 남아있는 상처 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약의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장자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후손인 롯인 줄 알았다가 롯이 떠났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인 줄 알았는데 그도 아니었고,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이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어떤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세히 몰랐다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그 단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분명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장자 교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또 주저하지도 않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해온 일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교환은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치러야 할 절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이삭을 죽이는 순종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옛 성경, 지금 개정되기 전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 히브리 문법을 설명하면서 한국말에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문법에서는 그 동사 자체에 주어의 인칭과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잘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그 동사가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성경을 개정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불편을 발견한 아마 번역자들이 히브리 본문에는 없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동사에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대명사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는 결코 이삭을 죽이고 혼자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신 수양 하나를 잡아 이삭을 대신에 희생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는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이것은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갖고 있던 언약의 관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셨고 이미 인간들이 갖고 있던 그 방식을 빌어서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시절에 일어난 역사 하나하나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역사를 이야기체로 만들어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너희의 방패와 무기가 되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확인하셨고, 할례라고 하는 방식은 남자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화장실에서 그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처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혼자서 걸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자를 죽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식의 하나로 모든 언약을 맺은 후에 기념나무를 심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념나무를 심고 그 위에 희생제물에게서 나온 피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나무를 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두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모두 떠났을 때에 그 언약 맺으신 모든 책임을 지시고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를 십자가 나무 위에 쏟으셨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전체 구약 성경을 정리해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모세 오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연결이 되고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의 언약이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는 이제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저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모세 오경 이후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라고 달래기도 하시고 협박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옛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모든 인간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실 때 그가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언약과 연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피의 제사에 대해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일부러 빠뜨리고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잠자는 동안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화로와 횃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참조한 제임스 가를로라고 하는 분이 지은 The Covenant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Paid for in Blood라고 하는 책과 밥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Covenant라고 하는 책에서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제임스 가를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화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자주 성부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현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예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횃불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횃불은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죽음의 행진에서 혼자 걸으신 것이라기보다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맺는 절차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자게 하심으로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대신 성자 하나님을 대표자로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 죽음의 길을 행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그 죽음의 길을 행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새 언약에서의 언약의 대표자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요? 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직접 보시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성자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새 언약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5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에 관해서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넘겨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십자가 나무에 뿌리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로 사라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동반자는 그 일이 비록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롯의 전쟁을 통해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동반자이십니다. 우리하고 싸우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덤벼드는 모든 것들, 그 다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덤벼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동반자들로서 고개를 좀 쳐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슴을 좀 더 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질문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퍼지도록 하는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레를 애굽 왕이 취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직접 그 애굽 왕에게 나타나 사레에게 손을 못 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란 아직도 하나님과 바른 언약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성경번역 선교사로서 지난 36년을 네팔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네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여 개의 소수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셀파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셀파 사람들의 인구는 약 한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는 에베레스트 산 남쪽 능선을 따라서 2,000에서 4,000m 사이의 고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래 쉘파 사람들은 티벳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약 600년 전에 티벳을 떠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현재 살고 있는 에베레스트 지역으로 이주한 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종교는 티벳인들이 갖고 있는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티벳 불교는 한국에서 믿고 있는 불교보다도 훨씬 더 샤머니즘이 강한 그런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압박이 아주 심해서 쉘파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과 마을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셀파 전도자 한 사람을 9년간 셀파 마을에 보내서 전도하는 일을 맡겼는데 9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셀파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도자가 게을러서 9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실제 다른 부족 사람들은 전도해서 인근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복음 사역을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셀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9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할 정도로. 그럴 만큼 셀파 사람들의 폐쇄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폐쇄적이고 복음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음을 느끼며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이 일을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저 옆에 이제 미국인 동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오스틴 헤일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선교사님 계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셀파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making friend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저에게 새로운 전략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셀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언학사인데 셀파 말을 배워서 셀파 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셀파 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셀파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누군가 오면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는 빼고. 외국인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들어오라고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그렇게 집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셀파 말도 배우면서 친구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5년이 지난,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난 어느 때쯤 두 자매가 카페트 공장에서 일하는데 셀파 사람들임을 알게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안 넣은 사진인데 어떻게 저게 나왔죠? 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셀파 카페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두 자매와 이제 계속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계속 어느 정도 관계가 맺어진 뒤에 교회를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인도했고 그 자매의 두 남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그 두 남동생에게 역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첫 열매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두 남동생은 이제 저희의 성경 번역을 돕는 첫 번째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셀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몇 생기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셀파 펠로십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셀파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우리만이라도 모여서 셀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이 셀파 펠로십이 교회로 성장하는 데는 그 다음에 12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셀파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30수년을 셀파 부족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셀파 부족은 미전도 종족에 속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셀파 교회가 하나 있을 뿐 아직도 마을 쪽에는 셀파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선교 상황이지만 저희는 셀파 선교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셀파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사랑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비록 소수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가 당신께로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안 믿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분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청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쉽지 않으신 것 압니다. 선교사로 나간 뒤 5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이 제 안식년에 대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보고할 게 없잖아요. 아무런 열매도 없으면 어떻게 보고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야 할 의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이 땅과 이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펴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믿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